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해서 그 백성들 숫자를 센 그 내용들로 시작이 되는데요. 1장, 2장에는 여러 지파들의 그 숫자 센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3장, 4장에는 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본 것처럼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위치와 또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결책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해결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문제는 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풀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 싸질머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끔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문제만 터지면 뭐 이마에다 뭘 묶어 놓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 그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실 때는 풀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풀면 되는 겁니다. 풀면. 불황 속에서 10배 성장하는 그러한 그 신화적인 업적을 이뤘던 일본 전산 그 회사가 있죠. 나가모리 회장의 그 면접법, 특이한 면접법에 대해서 책이 나와가지고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면접법 내용을 보면 큰 소리로 말해봐라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게 그냥 소리가 큰 게 아니라 자신감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밥 빨리 먹는 사람 뽑고, 밥 빨리 먹는다는 것은 밥에 중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밥 먹은 이후에 할 거에 대한 게 있으니까 순발력 있게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래 달리기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회사랑 다른 이런 일들을 하는 건 그 작은 그 행동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 전산의 그 모토가 뭐냐면 즉시 해라, 반드시 해라, 될 때까지 해라 그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능하게 할 사람을 뽑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행동이 이제 태도를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발이 되면 1년간은 무조건 화장실 청소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가 기본이니까. 청소라는 게 버릴 걸 버리고 갖춰야 될 갖출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 뒤처리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보고 얘는 앞으로 임원까지 될 거다, 아니면 얘는 몇 년 다니다가 나갈 것이라는 게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 회장의 그 안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문제 같은 걸 주어놓고 어떻게 이제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그 기도문이 있죠.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 이름이죠.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일들, 어떻게 보면 난제라고 할 수 있죠.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수용해야 하는 평온함을 달라고.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 후에 이 평온함, 이게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바꿔야 할 것.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바꿔야 할 것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걸 이분이 얘기했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나에게 달라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라, 태어나 보니까 그런 가문에 태어났고 그런 부모님을 만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피지컬이 그 정도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평온함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평생 이거를 싸우려고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도전해야 될 것들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도전하면 그것만큼 언밸런스된 인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5장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거리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가운데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조금 신학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창조 원리를 주셨잖아요. 그 원리를 퉁쳐서 요약을 해버리면 뭐냐면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 원리라면, 이 창조 원리에 입각한 죄는 뭐냐면 심지 않는 게으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뭐냐면 어떤 행위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걸 구원받은 자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신자의 삶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영접과 거절에 대한 얘기할 때, 영접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거절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뚜껑 닫아 놓으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을 요약을 했죠. 그게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걸 계속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도 공급받고 있으면 다른 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단절, 때로는 무지, 때로는 아픔, 질병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과 고의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신자들의 삶입니다. 신자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라고 하면 구별된 삶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창조 질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1990년대 최악의 그 기근이 있었던 북한이 그 기간을 뭐라고 해서 고난의 행군 그랬거든요. 고난의 행군 때 최소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맞냐 틀리냐 뭐 지금도 뭐 논쟁거리인데 당시에 살았던 그 뭐 황장엽 씨 같은 경우는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고난의 행군.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자력갱생이에요. 자력갱생.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존해 나간다. 그게 되냐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자력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타력 구원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구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자수성가한 사람, 내 손으로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 만나보세요. 교만하지. 그리고 고집불통에다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받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창조질서 어긋난 일을 하니까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주된 포인트가 뭡니까? 그게 올해 계속 말씀 나오는 동행입니다. 동행.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가장 평안해야 되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하다면 주님은 잘못될 리가 없고 내가 불편한 거고 내가 잘못된 거거든요. 잘 안 믿으니까. 그러면 동행과 함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맡기는 삶이 되는 거죠. 뭐든지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갈수록 가벼워져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계속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여유예요. 여유. 내가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참된 여유 속에서 부르짖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의 그 경우를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랜만에 안식을 줘요. 평안함을 준다니까. 사무엘하 1장 2절에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함을 주니까 사람에게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게 진짜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다. 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예쁜 짓만 하는 거라. 이게 조금 여유를 줬더니 이게 집 나가 버렸네. 그건 대체가 없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이룰 자,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겠고 또 내가 너의 집을 책임져 주겠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다윗이 그때 얘기한 게 사무엘하 7장 2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럼 기도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는데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차버리니까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할 때는 내 마음이 뭔가 채우는 것 같은데 공허한데 그거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말씀 받고 나니까 약속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신자의 모델. 그렇다면 신자의 삶이 맡기는 거다. 맡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행사. 그러면 우리가 맡기는 게 신자의 삶인데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된다면 맡기면 그 응답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행사.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맡기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말씀은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악인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맡긴 삶이 됐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모든 행사의 결과를 맡기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영적인 그 상태, 영적인 감각 마이너스 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거요. 모든 행사, 모든 사람. 그리고 나니까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그래요.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암만 계획을 세워도.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찬양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걸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도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인데 하나님 말씀이 지도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미리 체크하시고 미리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오면 풀면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풀면 되는 거거든요. 풀면. 그래서 문제는 내가 싸질머지는 게 아니라 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푸는 거. 성경에 한 번도 문제를 간직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보는 건데 오늘 1절부터 4절, 5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난제예요.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냐면 감염병입니다. 유출병, 나병. 원치 않지만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단절시키고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격리시켜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 실력을 키우라는 거거든요. 단절과 격리.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심한 감기인데 이게 막 전염이 되니까 막 이게 전염이라고 하는 게 옆집 사람 뭐 옆 동네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돌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WHO에서 인정한 세계 감염병을 얘기했거든요. 그거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 종류의 대처하는 나라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스웨덴, 하나는 중국.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집단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어느 정도의 그 감염을 허용을 했어요. 그 얘네는 거리두기 안 했다니까요. 뭐 폐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들 생각은 걸릴 사람 다 걸린다. 어쨌든 다 걸려. 어쨌든 다 걸리면 거기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그 과정 중에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스웨덴이 전 유럽 통틀어서 제일 많이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집단 면역력, 근데 이건 우리가 이게 추진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케이스가 이거 또 하나의 케이스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지들에서 시작됐으니까 그게 뭐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완전 격리시켜 버린 거예요. 한 3년을 그냥 막 다 틀어 막아 버린데 문제는 뭐냐? 경제와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데 딱 두 케이스를 볼 때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단절과 격리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될 진영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거는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는 내가 나병이 걸리고 유출증 환자고 내가 주검을 만져 부정한 자라고 할 때 내가 만약에 단절과 격리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내보낸 사람이 있고 내보냄을 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서 쫓겨난 사람들 입장, 혼자 있는 시간에 뭘 배워야 되느냐? 진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뭐 심지어 감옥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이 말대로 아파서 단절과 격리가 됐다든지. 그래서 시편에도 고독의 시가 있잖아요. 시편 139편 7절, 뭐 10절, 뭐 139편 전체가 그런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이 고독의 때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지금 혼자서 기도의 비밀을 배우면서 앞으로 이것이 회복이 돼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나병과 유출증과 주검을 만져 부정한 자가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난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일반 문제,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죄를 졌다면 그걸 돈으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20% 가산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줘라. 이거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이건 스스로 정하는 거, 스스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책을 빌렸는데 언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오바됐다. 그럼 그냥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뭐 거기에 뭐 상품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커피를 하나 사준다든지 20%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돈으로 이걸 해결하냐, 이게 그거냐, 그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뭐 상대방의 그 뭐 폭행을 당해서 이빨이 빠졌다. 근데 돈으로 보상해 주려고 그러다 아니래. 나도 이빨 부셔버릴 거라면서. 그렇게 가면 더 심하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서 두 개를 깨트리지 하나 깨트리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5대 제사에서 봤던 속건제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보상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 중에 돈에 대한 비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보상을 하는 게 레위기 5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다 성소의 세길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20%를 더해서 풀어야 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문제 앞에서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포기하는 것도 사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꾸 포기하는 습관 가지면 안 돼요. 책도 읽다 말고 하다 말고 먹는 것도 먹다 말고 그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럴 것 같으라면 뭐 작은 책을 고르든지 짧은 책을 고르든지 처음부터 음식을 적게 받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낭비에다가 너무 쉽게 이걸 생각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포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포기가 습관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원망인데 주로 합리화해서 원망이 나왔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잘 지냈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집어냈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여러 잡족들로 인해서 원망이 번져가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올 텐데 전체에 대한 얘기, 어떻게 문제는 풀면 된다 그럴 때 라이놀드 니버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제, 나병, 유출병, 또 죽음을 만져 부정한 자,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 죄에 대한 것들은 풀어나가야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똑같아요. 단절과 격리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처럼 풀다가 실력이 된다니까요. 자, 문제집을 샀다. 문제집 뒷면에 이제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 문제의 답안지를 보고 답을 썼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실력은 절대 안 늘어요. 그 애들이 어리석게 이제 답안지 보고 베끼고 막 그러다가 실력 하나도 안 는다니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 근데 문제 있다. 하나님 하실 것이고 맞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 안 하고 내가 풀 의지도 없고 풀 생각도 없다. 실력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거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인본주의를 쓰는 게 아니라 풀어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문제는 풀다가 실력이 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걸 진행을 했냐? 하나님이 했냐? 사람이 했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지만 주도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바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요게벳이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 되게 열받아 했거든요. 그럼 못생기면 죽어야 되냐? 아니 못생겨 태어났으면 그냥 죽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스데반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도행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내포되어 있는 거. 아마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라는 이 너희의 자녀가 내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뜻을 가졌던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숨기는데 한계가 오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이 한계가 왔을 때 안 되겠다. 이제는 내 힘은 여기까지다 라고 맡겨서 나온 것이 그게
갈대상자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걸 토부라고 하고 갈대상자가 테바 그러거든요. 이 갈대상자 테바, 방주 테바, 동력 없고 그리고 방향도 없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이 모세를 담아서 보낼 때는 나일강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생각이요. 나일강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 위에 갈대상자를 띄우는 거예요. 주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자,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때 환경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서 볼 때요, 모세가 울어요.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았는데 갈대상자가 하나님 섭리의 물결에 띄워져서 바로 공주 앞에 서니까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인데 우는 걸 보면서 바로 공주에게 모성애가 작용이 되거든요. 똑같은 울음인데 믿고 맡겨버리니까 이 울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울면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얘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가 명령했지만 그걸 제일 제대로 어긴 게 바로의 딸이에요, 공주. 이 바로의 명령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왕궁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주셨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난제와 일반적인 문제를 볼 때 주어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감염병을 주셨나? 아니 왜 나한테 왜 이 감염병을 주셔가지고 나를 홀로 있게 만드시나? 나에게 이런 죄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나?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풀어가면서 실력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기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그렇구나. 우리의 길이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약한 자 이기는 법. 지난주에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계속 인도해 가는, 그걸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고 가다 보면 정착점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계속 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문제는 우리의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니까요. 포기할 게 아니라 풀어가야 돼. 풀어가야 돼. 안 그러면 머리싸매가 앉아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니까 믿고 가는 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기계실 그랬거든요. 작년에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성도에서 진행했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건 뭐 고민할 것도 아닌 거죠. 뭐 본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다윗의 광야에서 그 기계시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는데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단어구나. 그래서 교육과 전도와 치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문제를 주셨으면 풀어 나가는 거거든, 하나씩.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자, 그리고
제가 필리핀 빈민 또 학교 현장 좀 둘러보고 또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교제권 속에서 하나님 보여준 새로운 현장들, 하나님이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과정도 진행해 나가시겠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자녀들 새 학기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늘 예전에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보내주신다니까. 그러면 여기서요,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뭐 여러 가지 죽어만 부정한 자 많이 있는데 단절과 격리가 됐다, 그럼 내 인생 끝났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기도의 비밀을, 그 회복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라니까요. 분명히 이런 일반적인 문제 가운데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알고 말씀대로 풀어가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풀면 되는 거예요. 싸주머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도 있을 거고, 뭐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잘 모르겠으면 딱 이거부터 찾는 거예요. 주어부터. 누가, 어떻게 먼저, 어떻게 보다 누가.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계실을 통해서 하나씩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도자로 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풀어가면서 이게 본 거예요. 자, 모세를 키워놓고 부모님이 이런 얘기들 계속 했겠죠. 나중에 모세가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버린다니까요. 그 제가 엎드리면 달인 그래도 메시지도 했다니까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봤거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우리 부모들의 기도와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난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모세가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는 풀면 되는 겁니다. 싸지머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민수기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뭐 여러 가지 의심, 그런 절차는 어떻게 더 풀어갈 것이냐, 일어날 법한 일들, 또 일어났던 일들, 그걸 다시 또 재해석하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의 그 기도처럼 봐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될 건 수용해야 돼요. 또 바꿔야 될 건 도전해야 된다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셔야 되고 또 용기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분별하는 지혜가 나오면 사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아니면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돌아가지 않아야 될 일을 성급해 했다가 오판했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풀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주어부터 찾고, 그리고 하나의 과정 하나하나 기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오늘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풀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허락하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먼저 주어를 찾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를 통해서 또 분별할 지혜를 얻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 가정, 또 우리 개인의 또 허락된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또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또 실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풀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어를 찾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